자, 오늘 할 말씀은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사무엘하 5장 6절. 왕과 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서 그 땅의 거민들인 여부수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다윗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소경과 절름발이로 없애지 않고는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다윗이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생각함이더라. 자, 우리가 그 우절에서 그 헤브론에서 다윗이 일시적으로 시리에 든 것을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그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전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게 이제 5장 1절부터 5절까지 공부했죠. 자, 7년 6개월간 헤브론에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 예루살렘은 그 베냐민 지파가 결국엔 책방기 1장을 한번 보세요. 베냐민 지파가 그 여부수인들을 결국에는 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점령을 하라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다시 지금 전쟁을 하게 됩니다. 책방기 1장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인을 몰아내지 아니하였으니 여부수인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결국에는 그 여부수인을 점령하지 못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워야 되는 교훈은 뭐예요? 그야말로 우리의 교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완전하게 육신을 죽이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는 여러분의 그 약점을 결국에는 드러내게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간증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생각합니다. 타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열매가 이상한 열매들이 나오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 육신을 여러분이 육신과 싸워야 돼요. 육신한테 지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페이백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내가 이거 조금 이렇게 실수하고 허점을 보이고 그 다음에 죄를 짓고 그러니까 죄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조금 실수했지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주님께서 그 육신에 진 결과를 톡톡히 페이백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멸실당하는 게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멸실당하는 모습이에요. 여부수인들은 자이언트들이에요. 이게 보기에 우습다고 니네들이 와가지고 뭐라 했니? 옛날에도 우리가 니네들 우리 점령 못했었는데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 당신이 소경과 절름발을 없애지 않고는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최근 우리 소경과 절름발이들 정도 가지고 니네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얼마나 모욕적인 거예요. 모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다가 육신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모욕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이 배워야 돼.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걱정 안 했더니 이런 일들이 지금 당하는구나.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그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교제를 바로 해야 돼요. 과거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여러분 물을 엎드렸다. 과거에 그릇을 깼다. 그릇을 깬 거 가지고 여러분 테이프로 붙인다 그래서 그게 되느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려고. 과거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그걸로 주님의 보혈의 밑으로 묻어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의 보혈의 힘을 입고 다시 주님과 교제 새로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게 크리스찬들의 생활이에요. 우리는 그런 고통을 통하고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한층 더 나은 영적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은 야 내가 영적으로 참 아무 그런 고통 없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했죠.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한 것만큼 여러분 자신의 육신이 그렇게 홀리하지 못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야 내가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살면 되지. 내가 하나님 하는 거 다 하면 되지. 그러다가 믿음 생활을 하면 될 것 같죠. 근데 이상하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살다가 꼭 죄를 또 짓게 되고 또 잘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위시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게 첫 번째 위시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다 보면 그런 범프를 만나는 그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의 영적 성장의 스텝, 단계로서 생각해야 돼요. 그런 일들을 치르지 않고서 여러분이 더 나은 믿음의 전사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소망은 그런 거 거치지 않고 매 한 대도 안 맞고 영적으로 성장해가지고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해서 얼마나 좋겠어. 근데 사실 우리 육신은 그렇지 못하거든. 그래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아가면서 성장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매 맞죠. 그냥 안 맞아도 되는 일들을 매를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땅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장할 때 분명하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우리가 육신을 100%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회개하고 다시 시도해야 돼. 다시 시도.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영적 성장해요. 과거에는 한 번에 그냥 그런 유혹이 왔을 때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런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지나고 그런 유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야 나는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자이언트가 됐다 딱 그랬는데 그 다음에 다른 유혹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냥 딴지거나 넘어뜨리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교만하면 안 돼요. 수만 가지로 사탄은 여러분을 쓰러뜨릴 수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사탄은 똑똑하다. 여러분의 수만 가지로 여러분을 식족시킬 수 있으니까 영적 성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유혹을 이겼다. 내가 믿음으로 이겼다. 그랬을 때 교만하면 안 돼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멸실당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가장 처음에 했던 것이 뭐예요? 왕으로 모든 지파가 왕으로 세운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주님이 그곳에서 그 민족들을 만난 데는 그 예루살렘을 탄환하려고 합니다. 그게 크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의 프라이어티가 돼요. 가장 중요한 처음에 해야 될 게 돼요. 세상 살아가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한꺼번에 처음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순서를 매겨야 돼요. 내가 이것이 첫 번째고, 이것이 두 번째고, 이것이 세 번째고, 이런 순서를 잘 매겨서 그 순서대로 정복을 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1번은 안 하고 30번 공짜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29번 쓸데없는 것이 그런 건 나중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활할 때 프라이어티를 세워야 돼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빌리버로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먼저 성취해야 되느냐. 여기서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7절 그러나 다윗이 시온의 요새를 빼앗았으니 그것이 다윗 성읍이라. 다윗이 그날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수로로 올라와 다윗의 혼이 미워하는 여부수인들과 절름발이와 소경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대장이 되리라. 자, 그쪽에서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말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비꼬는 거죠. 그렇죠? 그래? 너희들이 그랬어. 그럼 오케이. 우리가 여기서 우리 군사들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내가 미워하는 여부수인과 절름발의 소경을 치는 자들을 우두머리와 대장이 되리라. 이렇게 비꼬는 식으로 말합니다. 자,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 주님한테 상당히 건방지게 얘기를 한다. 누가복음 19장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들은 하나님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인간들이 한 말을 그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열 문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중에 마지막 사람이 와가지고 21절에 보면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보세요. 21절에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시니라.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악한 그런 마스터로 취급하는 거죠. 당신은 엄격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두지 않았던 것에 취하고 쉽지 않았던 것을 두시는 그런 악한 마스터다. 그런 말이라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그때 주님이 나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조심해요. 하나님한테 말할 때 어떤 식으로 말해요. 여기서 뭐라 그러죠? 22절에 주인이 그에게 말해요. 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해. 그러니까 그 말 오케이 나는 악한 마스터다. 오케이 나는 두지 않은 것에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아주 악랄한 마스터다. 오케이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러한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어째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리라고 하더라. 주인의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 자 여기서 주님께서 나는 악한 마스터가 아니야. 엄격한 마스터가 아니야. 난 공평한 마스터다. 이러지 않았어. 오케이. 네가 나를 그렇게 봤다면 왜 너는 은행에서 그것을 이자를 받지 못했냐? 퍼니시라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나중에 이제 심판석에서 별너무 얘기 다 할 거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에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가지고 그대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은 다윗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다윗이 그자들이 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는 그가 가가지고 얘를 침범하겠다. 하나의 비꼬는 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9절 그래 다윗이 그 요새에 거하였고 그것을 다윗의 성읍이라 불렀더라. 그 다윗의 성읍 이것이 그 당시에 BC 1000년경부터 지금까지 3000년까지 3000년 동안 문제의 장소예요. 문제의 장소. 지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빌딩을 건축하는 때 오바마가 지금 막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일으킬지 몰라요. 지금 상황 같아서는 이스라엘이 먼저 일으킨다. 왜냐하면 이란의 핵무기가 걸려있는 거죠. 미국에서 이란의 핵무기를 컨트롤을 못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침공하겠다. 먼저 수를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그 오바마랑 굉장히 텐션이 커요. 둘이서 완전히 그 시소게임을 합니다. 오바마 전에는 대통령들이 이스라엘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하는 것을 밀어줬다. 근데 오바마가 지금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동유럽에 빌딩 지는 것을 지금 못하게 막고 있다. 그걸 우린 그래도 지겠다.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에서. 그게 지금 사무엘하 5장에 나오죠. 성경은 그 예루살렘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그렇죠?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가 이 세상에 어떤 도시보다 더 많은 전쟁을 일으켰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평화의 도시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페란스 일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물론 우리 지금 남한, 북한 그 문제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의 그냥 부수적인 거고 하나의 예고편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두 쪽으로 지금 갈라지죠.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된다.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만약에 미국에서 못 막아주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전쟁을 먼저 일으킨다. 생각해보세요. 이란에서 만약에 핵이 완성되고 그 핵이 완전히 되면 이스라엘은 끝나는 게 하루아침. 그거 아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 절대로 이란에서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건 이 사람들이 아주 철칙이. 그 이 사람들이 양보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가지고 어떻게 게임이 정해질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 오바마랑 그 이스라엘 총리랑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런 텐션 속에 있어. 그래가지고 아까 어떻게 하루하루 어떻게 돌아갈지 계속 미팅을 하는데 오바마가 계속 푸시를 하고 있어.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고. 자, 그게 다윗 선언입니다. 사무엘하 5장 9절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둘러 건축하니라. 성경에 밀로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간단히 말해서 집회장소, 타운하우스 정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시리가 있으면 그 시리 타운홀이에요. 타운홀. 11개야 10장을.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죠. 11기상 12장.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보면 밀로 이렇게 여러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1기상 12장. 11기야 죄송합니다. 11기야 12장 20절에 보면 열왕기하 12장 20절 그의 신하들이 일어나서 모반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곳에 있는 밀로 궁에서 요아스를 죽였으니 여기서 하우스 오브 밀로 하우스 타운하우스 같은 미팅 장소. 사무엘하 5장 9절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둘러 건축하니라. 10절 다윗이 점점 창대해졌으며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주님께 축복해 주셨죠. 다윗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 당시에 실질적인 물리적인 전쟁을 했죠. 우리는 지금 신약 은혜복음 시대에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서 물리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 교리를 잘못한 것이죠. 그 사람들은 구약의 것을 지금 신약에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구약하고 신약하고 틀리다. 구약 때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전쟁에서 싸워서 이게 그래가지고 구약에 있는 그런 교리를 지금 가져 나온 것이 그 정부 교회 즉 캐톨릭이 구약의 아이디어를 가져와가지고 결국엔 1000년 넘게 그 정치권을 지배했던 것이죠. 그 다음 캐톨릭에서 나온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캐톨릭에서 나온 칼빈도,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도 자기의 국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자기 믿음과 틀립니다. 많은 사람들 칼빈 그러지만 칼빈은 그 교리를 몰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면서 자기의 믿음과 틀린 사람들을 그 도시에서 죽여버립니다. 제가 한국 사람들 목사들의 우상 칼빈 500년 전에 칼빈. 물론 그 당시에 캐톨릭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종교개혁가들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수준으로 봤을 때 위대한 일을 한 거죠. 그렇죠? 캐톨릭에 대항한 거죠. 근데 대항을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교리를 몰랐기 때문에 결국에 캐톨릭에서 가져 나온 오류 교리를 가르쳤던 것이에요. 뭐예요? 유아세례. 유아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죄사함을 준다. 이런 아이들. 그 다음에 침례가 아니라 세례 주는 거.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주의 만찬을 성찬식이라 그래가지고 하나의 그런 구원의 그런 수단으로서 캐톨릭처럼 말은 그렇지 않지만 그 정도로 올려가지고 했던 거. 하여간 뭐 완전하게 성경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캐톨릭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깨닫고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캐톨릭에서 가르친 것을 가져나와가지고 그 정부 교회를 계속적으로 했던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착각한 게 우리가 그 구약 때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죽여도 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아니죠. 십자가 사건 뒤에는 신약은 우리 보고 칼로서 하나님의 원수들과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칼로서 진리의 전파에서 죽어가는 혼들이 구원받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제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칼과 그런 전쟁, 실질적인 물리적인 전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이 죽이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와 이 세상의 모든 유엔을 대적해서 싸웁니다. 유엔. 지금 유엔이 해가지고 다른 나라들 전쟁하는 거 가가지고 전쟁 막는다 그러면서 다 죽이고 뭐 살리고 막 난리나. 근데 그 나라끼리의 싸움이 아니래. 아마겟돈 전쟁. 전 세계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늘에서 주님께서 흰말 탄 자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유엘서에 나온 것처럼 전쟁을 하시고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서 내려오고 우리가 지금은 그 당시처럼 다윗 왕처럼 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칼로 쳐서 죽이는 게 아니던데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참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비창해 죽었죠. 사도 바울도 비창해 죽었죠. 사도들 다 비창해 죽었죠. 그동안 2000년 동안 수많은 박해 핍박으로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이 힘없게 죽은 것이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내려와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을 지금 목사들이 가르쳐요. 하나님 모르나. 내가 봤을 때 한국 목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캐톨릭 교회에서 그려놓은 그런 여자 같은 게이 같은 그런 모습인데 세상에 주희씨가 그런 노란 머리를 하고 파란 눈을 가지고 완전히 적그리스도를 지금 예수라고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놓고 판다고. 성경에서는 아까 우리 공부 시간에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면 야생꿀, 메뚜기 이걸로 살고 털 가죽 옷을 입고 짐승 잡아. 그 예수님을 봤을 때 그 그림에 나오는 그런 여자 같은 사람이 예수님은 평생을 목수로서 타프한 그런 직업을 가졌는 분이에요.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됐던 거죠. 캐톨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 갔다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설교로 유명한 목사람. 얘들 다 지옥 갔었어. 얘들 다 저주받네. 왕한테 가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라 그랬어요? 엘리야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그 거짓 선지자를 잡아다가 목을 쳐가서 다 죽여버린 사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예수님을 하려면 여러분 침례 요한과 같은 모습, 엘리야와 같은 모습, 그 다음에 예레미야 같은 모습을 생각하면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지금 목사들이 가르치는 예수는 적그리스도 예수. 예수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자기네들 가르치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지옥에서 영원토록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불에서 고통을 주게 하느냐. 이게 안 되는데 와서 닫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지금 한국 목사들이 지옥의 실질적인 불못을 믿는 목사들이 정말 있을까? 그걸 믿는 사람이 저렇게 설교할 수가 있을까? 성경에 있는 목사를 믿는다. 아니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들은 뭐 지금 목사들 그냥 개신교 목사들
빌딩 해놓고 뭐 십자가하고 가운 입고 뭐 이래가지고 목사라고 그러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모슬렘 그 이슬람교들보다 난 거 없다. 그럼 이슬람교 그래가지고 굉장히 먼 것 같죠. 이슬람교들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린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어요. 그 사람들 월몬처럼 단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다음에 자기네 선지자 모하메시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도 믿어요. 그 사람들 단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거기다 이스마엘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예수를 집어넣고 모하메스를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믿는 거 사실 웬만한 목사들보다 더 그 사람들이 성경 모를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아는 사람들 이슬람 그러면 아주 이상한 절이나 가고 이러는 것처럼 그 사람들 예수님 믿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어요. 그 사람들 알라라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나 지금 목사들이나 똑같이 진짜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시고 그래서 몰몬교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여호와 증인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한국 목사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왜?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저주받아서 지옥 간다고 했거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이 없어. 단지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서 됐냐.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이 성경 말씀에 따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분이고 그분은 그 가톨릭 사람들이 만든 여자 같은 분이 아니라 심내여왕 같고 엘리야 같고 예레미야 같은 그런 모습의 사람입니다. 사람도 안 믿어요. 왜? 하도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독교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맨날 미소나 띄고 산타크로스 같은. 자, 사무엘하 5장.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이 아시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각도가 보는 관점이 틀려져요. 아,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그 기존께서 믿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는 완전히 변질된 하나님을 믿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화산이니 그 다음에 그런 쓰나미니 무슨 허리케인이 그런 모든 재앙을 주신다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생각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6밀리언 주이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대가로서 히틀러를 붙여가지고 죽였다는 그런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시죠. 6밀리언 주이시를 죽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이방인들 하나 죽이는 거 눈 깜빡할 것 같아요? 하나님 대적하면? 문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서야 돼요? 이 세상에 살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요. 하나님. 사람 쫓아가다가 언젠가는 이제 곧 온다고. 그날에 여러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다윗이 점점 창대해지고 만군의 주 안에 그가 함께 하셨더라. 그 다음에 11절은 그때 투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들과 목수들과 석공들을 보내어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으니 다윗이 주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왕국을 높이신 것을 알더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모르지만 한 발 한 발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야,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용해서 이런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셨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는 몰라요. 그 당시에 몰라요.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설교했듯이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지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벌써 13년 동안 한 발 한 발 여러분을 세워주고
여러분이 그냥 믿음이 저절로 자라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상에 사는데 부닥치는 게 있었고, 모든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지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리조리 피하려고 그러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기저귀 차고 있는 베이비라고. 10살짜리가 기저귀 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형아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려운 것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보다 주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도 믿음으로써 이겨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이 피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것을 이기는 게 나아요? 지혜와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서 뭐가 나아요?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이 전쟁을 잘해요? 전쟁 안 해본 사람이 전쟁을 잘해요? 여러분 군대 가서 훈련할 때 아주 강력한 훈련을 시킨 사람들이 잘해요? 아니면 그냥 나약하게 시킨 사람들? 정해진 거라고. 우리는 편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과 같은 영광 때 몸을 입으면 편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까지 기다리다. 아직은 멀었어요. 이제 그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그때를 기다려요. 우리는 지금 죽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피로아가 막사가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 89, 올해 89예요. 죽는 거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도 죽는 거 기다리지 마.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제일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이 그 당시에 주님 오시길 기도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버티다가 죽느냐 이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고 주님 오실 때 올라가느냐 그거 생각하고 주님. 그러면 여태까지 이 세상에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죽지 않고 영광된 몸으로 변한다. 우리 세대에 있을 수 있는 다른 세대 사람들은 육체는 다 엘리야 그 다음에 에녹 빼놓고는 없었던 거예요. 에녹하고 엘리야는 올라갔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다시 대환란 때 내려와서 죽는다고 모세하고. 에녹은 왜 안 내려오고 안 죽느냐. 에녹이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크리스찬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에녹이 언제 올라갔어요? 대환란의 모형이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 바로 전에 올라갔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대환란이 오기 전에 말하자면 대환란 걱정하고 있다. 대환란 오고 목사들도 대환란 저기 등대교회 이상남 목사 설교하는 거 들었더니 계속 가르치면 대환란 때 뭐 칩 받지 마라. 지금 칩 받으면 안 되는. 지금 이제 대환란 들어가는 그 사람은 잘 들어가시라고. 나는 올라갈 테니까. 다들 들어간다고 가르친다. 여러분 들어가려면 들어가라고. 나는 안 들어간다고. 그럼 올라가는데 주님 오실 때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복된 소망을 생각하면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 어떠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안일하게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모습이죠. 앞으로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년 왕국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그것을 성취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윗에 보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 보지 않으신다는 말을 하셨어요. 지금은 거기 계시다고. 만사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데 지금 통치하신다. 그러면 지금 이 교리, 닥터라고만이 가리키는 이 교리는 2000년 교회 역사상의 맨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사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성경 교리들이 변개됐어요. 그래가지고 물침례로 구원 만나는 것부터 니콜라푸스부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캐토릭으로 들어가가지고 1000년이 넘게 감옥 속에서 있었던 거죠.
그것이 종교 계획자들로부터, 그 다음에 바이오 빌리버들로부터 나오면서 지금 500년 동안 꾸준히 하나하나 교리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피로아가운 박사가 모든 교리들을 정리를 한 거예요. 피로아가운 전에는 스코필드랑 라킨스가 정리를 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못 푸는 것을 지금 피로아가운 박사가 풀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거 웬만한 게 지금 세대라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CNN에서 나오는 거 지금 벌써 여러분도 알고 있었다. 벌써 크랜스 라킨스는 1900년에 살았지만 이스라엘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유엔이 생긴다는 거 다 벌써 그 사람은 벌써 유엔 생기기 40년, 50년 전에 벌써 알았습니다. 세대역 진리 여러분 한국말로 번역됐잖아요. 1900년에 나온 거예요. 1900년, 10년, 20년, 스코필드, 성경. 1910년, 1920년에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생기기 전에 벌써 그 사람들은 그것을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앞으로 올 대환란은 우리가 지금 설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올 휴고를 설교하고 있다고.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설교하고 있다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벌써 성경으로 백업한다. 성경에 다 있는. 이제는 웬만한 거 다 밝혀졌다. 성경에 문제는 뭔지 알아요? 한국 목사들이 500년 전에 배운 칼빈의 주장을 가지고 이 성경대로 믿는 교리들 가장 지금 많이 밝혀진 교리, 가장 어드밴스된 진전된 이 교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도 500년 전에 산, 500년 전에 교리 가지고 지금 사는 한국 목사들. 칼빈 뭘 알았겠어요? 알아봐요. 네? 500년 전에. 그 사람은 요한계시록 주석서 쓰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붙잡고 성인들을 믿는 교리를 아직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딱하다. 그래서 우리 사역으로서 그 무지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 자, 다윗이 주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외에 그의 왕국을 높으신 것을 알더라. 자, 이걸로 여기까지.